복수에 크게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진을 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기 위해서 결박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동족인 삼손 또 이스라엘 사사인 삼손을 붙잡아 넘겨주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스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10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삼손에게 당한 그 피해를 복수하기 위해서 세브라에 있는 자신들의 지방에서 군대를 모아 유다 산지로 올라와서 레히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특히 가득한지라라는 말은 블레셋인들이 레히에 높게 퍼져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많은 그런 군대가 온 거죠. 이 레히는 소라와 에돔에서 약 이 에담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 유다 산지 내에 이 키르벳 에스 시아야가라고 이 불리는 곳입니다. 아주 그냥 단단히 복수를 하려고 군대를 모아온 겁니다.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아멘. 유다 지파 사람들은 레이의 진을 치는 후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이유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잡아서 삼손이 자신들에게 행한 대로 복수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갚는 이 보복의 이 원칙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과 부족들이 시행하는 보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구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복수가 가진 의미는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적자들이 생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 누가 자기 한 대 때리면 교회에 가서 쥐어박죠. 그럼 때릴 때 자기가 맞은 것과 같이 똑같은 그런 아픔이 느껴지도록 강도를 정확히 해서 이렇게 때릴까요? 아니죠. 훨씬 더 아프게 때리죠. 그럼 상대 역시 또 더 강하게 강하게 또 아프게 때려오게 되어집니다. 이 악선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권한이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심에 맡기라. 곧 하나님께 그 진노의 장소를 제공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도록 하라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복수를 하려다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않습니다. 복수를 더 했으면 했지 덜하지를 않죠. 결국 이런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게 되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복수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할까?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또 이 복수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과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확실히 갚는 두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원수를 확실히 갚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절치부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를 악물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갈며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절치부심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를 악물고 원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며 도와주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얹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이 숯불이 머리 위에 얹어진 사람을 말입니다. 길게 뛰고 아마 난리가 나겠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원수인 줄 알고 나에게 무고하게 대적하는 자를 알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사람인 줄 알면서 선을 베푼다면 그 원수는 머리로부터 전신이 뜨거운 감동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의 불이라는 것이 원수의 마음과 복수의 칼을 녹인다라는 뜻이에요. 원수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원수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숯불은 머릿속부터 자신을 태워서 멸망에 가는 심판의 불로 바뀌는 것이니 오히려 원수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복수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고 또한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예 관계 끊고 살아버리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때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하고 또 어떤 상처를 받았어도 그 원통함을 풀려고 하지를 않는 시대예요.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피차에 상대의 마음속에 그 상처나 아픔이 쌓이게 되어지죠. 갈수록 원수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원수를 선대하는 것, 도와준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대하라고, 도와주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갚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원수를 확실히 갚는 방법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은 원수를 갚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죠. 기도가 쉽게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기도가 쉽게 되겠습니까?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무고하게 비방을 당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 상처나 고통이나 아픔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제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자꾸 나쁜 길로 끌고 가는 딸의 나쁜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불러서 혼도 내보고 말을 듣지 않자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도 만나보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윽박질러 보기도 했는데 딸의 그 나쁜 친구는 자꾸 이 여전사님의 딸을 나쁜 길로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딸이 가출을 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전 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을 갑자기 떠오르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딸이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기도와 함께 그 딸의 나쁜 친구도 같이 자신의 딸로 여기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히는 순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나쁜 딸의 친구까지도 자신의 딸로 여기며 하나님께 간절히 작정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딸이 돌아오고 다시는 방황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서 아마 대학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로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당시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삼손을 체포해서 압송하라고 명령을 하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삼손 한 사람을 잡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삼손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면 완전히 다른 아주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 악한 영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는 그런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악한 마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이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약하면 사탄의 종도로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소용없습니다. 악한 마귀라는 놈이 역사하면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마귀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들이 마음껏 가지고 노는 유린당하는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모른 채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삼손을 내어놓으라는 블레셋 사람들 요구에 대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같은 동족이니까 결코 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도 너무나 없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무려 3,000명이나 모여서 삼손을 찾아가요. 3,000명이나 삼손을 찾아간 것을 보면 역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삼손이 아주 강한 힘을 소유한 자,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한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유다 지파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민족적인 자존심이라는 것도 다 내어버리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식민의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삼손 중심으로 힘을 합해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안일함에 빠져서 오히려 삼손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다 지파의 태도는요, 사사시대의 그 비참한 역사 중에서도 가장 천박하고 가장 비겁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평면상으로는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죠. 블레셋을 이룰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블레셋의 가장 강한 그런 군사력이 아니라 당시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있었나 의심이 될 정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 분명히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이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다면 결코 이런 비겁한 태도는 보이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었다면 이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무찌려고 했지.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신들보다 힘이 센 블레셋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용기를 아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식민지 근성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순응하며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는 안일함 때문입니다. 굳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나름대로 살만했기 때문이에요. 노예 근성을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성질을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해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이 시킨 대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져서 굳이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냥 현재의 상태가 좋은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안일함에 빠져서 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때입니다. 현실의 삶에 만족하면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코로나19로 이런 큰 화강이 있어도 전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어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일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적은 때가 바로 지금일 때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 국기 개항의 기도회가 회복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국기가 모여있는 그 국기 개항들을 둘러싸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들이 있었는데 싹 사라져버렸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미국을 휩쓸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나태하고 연약함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빠졌었어요. 그런데 9.11 테러가 일어나니까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목격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몇 달 뒤에 그 기도회가 또 다 파해져 버립니다. 인간들은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이런 환란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 나와야 되는데 이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아예 나오지를 않아버리고 그러니 집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좋은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해도 굳이 신앙에 대한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감각이기 때문에 신앙의 감각이 없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 신앙의 도전에 나설 수가 없는 거,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치가 않아요. 우리 현실에 안주하기만을 바랍니다. 바로 지금 유다지파가 보이고 있는 태도가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가 좋사오니라며 현재 신앙에 만족하며 굴복하며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신앙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온통 기울이며 들어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무릎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얼토당토한, 너무나 어이없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약속받았던 유다 지파가 보이는 행동치고는 말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말입니다. 야, 왜 네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지금 블레셋이 지지 아래서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네가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 내게 맹세하라 하네. 아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에게 자신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삼손은 그들의 요구에 순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후에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을 주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지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삼손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억지로 삼손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공격해 온다면 삼손 역시 유다 지파를 향하여 대항해서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살상자들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삼손은 동족을 해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때 삼손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주석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비를 해요.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끌려가셨던 예수님처럼. 삼손의 마음은 참 비참했을 겁니다. 그러나 동족을 해야 할 수 없어서 유다 사람들 요구에 순응해요. 우리는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 그 비열한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무할례이자 자신들이 저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동족인 삼손을 넘겨주다니,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민족적인 유대감이나 자존심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존심도 완전히 내어버린 상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만 행동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아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의 말에 삼손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단지 결박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을 새 밧줄 둘로 묶고 삼손이 겉으로 삼고 있던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립니다. 이 새 밧줄은요, 녹색 파피루스, 이 종이를 썼던 그 산 같은 거죠. 대추나무야 그 섬유줄로 만든 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로 치면 동아줄 같은 거예요. 그것도 두 줄로 아주 단단하게 묶어서 꽁꽁 묶어서 끌어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이전까지도 우리가 1장부터 살펴봤지만 이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비록 죄악의 연속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직대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참담한 모습이에요.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징계하실지라도 더 이상 회개하거나 구원할, 호소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사상의 삼손 행동을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삼손을 스스로 결박하여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는 실로 완악함의 극치를 보이고,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 그대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로마의 속박하에서 해교운동을 전개했던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회개할 줄 몰랐던 모습과 잘 비교가 됩니다. 물론 이들의 완악한 모습은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오히려 죄악을 좋게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간섭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의 신념이 완악해져 있지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오늘 그대로 지켜보니까 이런 뜻이, 오늘이라 불리는 날이 매일 있을 때까지 서로 권면하여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뻣뻣해지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불리는 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하고, 그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시간의 급박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긴장하며 서로 간에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속으면 결국 마음이란 완고하게 되죠. 고집이 세지게 되고 어떤 사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거칠어지게 됩니다. 죄는 마음을 뻣뻣하게 만들어버려요. 곧 완고하고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뻣뻣해지게 되면 교인하기 싫어져요. 교인하기 싫어져요. 설교요? 더 듣기 싫어져요. 특히 오늘 같은 설교는 아예 듣기 싫어져요. 늘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철저하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 그 얄팍한 생각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지파가 그래요. 아니 전체 이스라엘 모습이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아까 그 표현을 썼죠. 날마다 말씀 같기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강팍해져요. 완고해져요. 고집세지고 사납게 되어지고 자기 생각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 결과는 뭐 뻔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적자들이 생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나서서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대로 원수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인간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저런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듣죠. 가만히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다 밝혀주시겠지. 일방적으로 저를 매도해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악한 마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큰 이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보면 기도하는 성도를 가장 사탄이 두려워한다고 해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이 허투루 여기는 자기 종로를 시키는 자들로 삼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약해져서 마귀의 종로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신앙, 그리고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생명력이 있는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기체적인 것이어서 죽는 것이나 퇴보가 아니고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백성들처럼 지금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져 있지 않는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고집 세지고 거칠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직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다. 날마다 말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롭고 부드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적자들이 생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과 상처와 오염을 당할 때 그것을 스스로 갚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의 점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자리를 마련케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신앙, 그리고 신앙이 안전함에 빠지지 않고 생명력이 있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져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부드럽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사랑 통솔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